시간 처음과 나중까지 가득 채우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별과 별
영원한 통치자 되시며 위대하신 우리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찬송으로 주님의 성전을 채우니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오니 십자가 앞에 세상적인 생각과 번잡한 마음,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의 이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오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을 위해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예배의 평안과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애굽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며 광야에서도 주님의 율례를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산당과 목상 앞에 절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세상 속에서 수없이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쫓으며 주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갈망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멸망 속에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상의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산당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오늘도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올라와 올리바 같이 더럽혀진 저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주셔서 다시금 헛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드러지게 하시며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적 어둠과 우상 숭배, 억압과 전쟁 속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저희들을 낮추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험과 고난이 저희들 앞에 있지만 그것이 저희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신뢰로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게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주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총회 서기로 영촌로의 부서기 직분을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큰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 되고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특순으로 헌신하는 황련 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땅 위에서 열방들이 함께 주님을 송축하며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 머리가 되시며 모든 병자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겠네 온 마음 다하여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육신,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기까지 그들이 행한 건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말씀, 그것이 우리가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그 은혜를 더 은혜되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위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상으로 만들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로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경계하십니다. 그만큼 싫어하시고 또 우상 숭배는 그만큼 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출애굽기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율과 또 성막을 짓는 여러 방법들을 쭉 적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3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불러다가 경계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 순간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저지른 그런 죄악이 우상숭배라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게 얼마나 집요한가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주변에 사는 민족들과 몇 차례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서 자기들의 신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한 거죠. 그 자기네도 모르게 40년 동안 훈련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거기에 빠져버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말할 것도 없죠. 사사기와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치 정기 구독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참 기가 막히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그들이 어리석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고 그만큼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하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이게 우상 숭배의 초점을 갖고 있는 계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 싫어하시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지만 단순히 우상 숭배가 죄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도 좀 있지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게 된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밝힐 때 또 다른 이름으로 밝히시는 게 더 어울려 보입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참신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를 제대로 섬겨야 돼 라는 것이 이 계명의 초점이라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으로 자신을 표현하셔야 더 어울려 보이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멋진 하나님을 향한 형용사들을 다 제쳐두고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민수기의 말씀을 한번 나눴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참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질투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하고 진짜 안 어울리는 단어이지요. 왜? 사람들이 쓰기에도 질투라는 단어는 없어 보이는 단어예요. 너 참 질투한다 그러면 되게 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역적으로 질투 아니야 이거 뭐 왜 자꾸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자기 앞에 두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단어가 질투예요. 사람들도 그래요. 너 질투 많지? 그래 나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하나님이 스스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무 걸맞지 않은 표현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자신 앞에 이렇게 없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셨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호혜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모든 만인의 인간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인정, 따뜻함, 뭐 이런 종류로만 우리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뭐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뭐 이런 어떠한 관계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그런 인자심과 그런 넉넉함에 대한 그냥 표현, 그것으로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난 너희를 질투하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1대1의 관계적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고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질과 종류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때도 그런 예를 들었죠. 남편이 가는데 저쪽에서 아내가 있어. 아내를 갔더니 아내가 웬 남자랑 막 희희낙낙거리면서 막 손잡고 쪼물쪼물거리면서 막 있어. 그걸 남편이 본 거야. 그때 남편이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때 남사친인데 그냥 우리가 재밌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아내랑 지금 놀아주지 못했는데 우리 아내를 즐겁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가 아버지야 뭐야 남편이. 이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듣는 아내도 기분 나쁠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길을 가다가 아내가 웬 남자랑 희희낙낙거리는 걸 본다? 그럼 눈이 일단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다짜고짜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사단을 내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 어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관계적인 깊은 사랑에 대한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 생각해 보면 이것만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의 종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3족을 멸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인간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간들의 세상은 그런 연좌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칙은요, 자신의 죄로 그 한 사람만 벌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죄는 온전히 그 사람만이 책임지는 죄가 되어지는 거지, 그 죄가 연좌제처럼 삼족을 멸하는 인간적인 태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느냐고. 뭐 엘리의 가문이나 여로보암의 가문이나 아합의 가문이나 그런 가문에 선포된 저주가 있지 않느냐고.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뭐 삼족이 멸해지는 그런 것처럼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그 아버지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 대한 얘기겠죠. 아버지가 하는 그런 악행을 보고 돌아서지 못하고 그가 그 일들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유지된 것이지, 만약에 그 안에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돌아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레위의 가문을 저주했지만 레위가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썼을 때 레위의 지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주가 안 끊어지고 대물림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또 축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천대의 은혜를 베풀겠다. 그 가문에 한 사람만 잘하면 2대, 3대, 4대, 5대, 6대가 제대로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봐서 은혜를 쭉 주시는 하나님이냐? 이게 꼭 그럴 것 같지만 이게 신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왜?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으로 내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법칙이에요. 아들은 아들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아버지가 잘 믿고 하는 것을 자신이 자녀가 보고 잘 배워서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되는 대가 이어지는 거지, 한 사람 잘 믿었다고 그 사람 믿음의 덕으로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건 하나님이 신학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감정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을 얘기하고 계시느냐? 나는 너희를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몇 대랑 줘요? 3, 4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면 상을 몇 대나 줘요? 1000대나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한 2, 3배 정도 올리시는 게 맞지, 3, 4배랑 1000배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이게 될 텐데, 이쪽은 너무 압도적인 차이를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주고 나를 미워하면 이만큼 저주를 내린다라는 어떠한 수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벌을 오랫동안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짧고 은혜는 긴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면 이러고 못하면 이런 것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정말 복되게 하는, 복 주는 하나님이야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요, 이게 감정적인 표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를 미워하면 3, 4대 벌을 내리고 나를 사랑하면 존대나 은혜를 베풀 거야. 이건 신학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법칙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우상 숭배가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거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게 굉장히 방해가 되니까 그걸 경계하자. 우상 숭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위해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쪽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치명적이고 집요한 방해자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솔직히 비교가 안 돼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많은 우상으로 언급되어지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민족들이 그 농사에 특화된 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뭐 더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왜 방해가 될까요?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미스코리아랑 살고 있는데 그 미스코리아랑 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할머니가 지나가요. 그럼 내가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봅니다. 우리 교인 전도하려고 보지만 하여튼 대부분 별로 눈길이 왜 비교가 안 되니까. 여기 너무 탁월한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능력이 많고 한데 뭐 비교가 돼야 뭔가 마음이 나뉘고 뭐 시기할 만한 게 되고 질투할 만한 게 되지.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 눈길이라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만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가 안 내려도 그냥 땅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는 능력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존재감으로 비교가 안 돼요. 여태까지 그들에게 줬던 은혜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빠져들까라는 겁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능력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해준 거로도 안 돼, 다 안 되는데 왜 매번 그렇게 빠질까라는 거죠. 우리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온 그 능력이 고유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인간의 탐욕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편하게 즐겁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비를 내리는데 어떻게 비를 내리느냐?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하는 그 가운데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느냐? 남자와 여자가 그 안에서 관계를 하면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삶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제사 때 그 짓하고 그냥 제물 드리고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기 편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을 때는 내 삶도 바꿔야 돼, 생각도 바꿔야 돼, 굉장히 하나님 눈치도 봐야 돼.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면 돼, 먹이면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하는 것도 즐겁게 드리면 돼. 바알과 아세라의 매력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니라 나를 위한다는 것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거예요. 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계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쓴뿌리처럼 자라나는 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생존의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40여일이 지나가면 사람이 살기 어렵다 생각이 되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진중에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정말로 애쓰고 힘써서 그들을 그곳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어떻겠어요? 처음에 마음이 이럴 거예요. 야,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는가? 우리가 모세를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는가? 모세를 걱정하고 모세를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간구해서 모세를 보내달라고 하던가 살려달라고 하던가 뭐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모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매달릴 생각도 없어요. 그들이 제일 처음으로 생겨난 마음이 바로 뭐냐? 자신들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자신들에 대한 아니에요. 모세가 안 내려오면 우리 어떡하나?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누가 보호하고 누가 인도하나?
자신들의 걱정에만 그들이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란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그들이 춤추며 뛰노르면서 놀았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게 무슨 아우성이냐?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성이 아니라 춤추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눌려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 편한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하고 싶은 건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하면 되는 신을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자신들을 위하여 그 신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금송아지의 치명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낸 그 나의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요즘도 점 보고 뭐 굿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굿이요 몇 천만 원이래요. 대부분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점 보고 굿하는 분들이 애기신을 사랑해서 굿을 하는 겁니까? 할미신 잘 먹이려고 굿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애군을 떨쳐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왜? 자기의 삶을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삶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거든요. 희생 헌신할 필요도 없거든요. 돈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돈만 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껏 요구하고 마음껏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얼마나 속편한 거예요. 뭔가 애군이 있을 때 돈 내고 부적 하나 받으면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계속 살아도 이 부적이 다 막아주니까. 이게 얼마나 속편한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나한테.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그 어떤 것도 끼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끼게 나와 하나님만 딱 남으면 되느냐? 이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나라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들을 유혹하는 다른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더 강력해 보이고 뭐 큰 유익을 줄 만한 신이 그들에게 그냥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의지할 만한 외부적인 세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광야에는 어떠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힘도 없이 딱 그들과 하나님만 그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들 안에 쓴뿌리처럼 자라나는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철저히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 그 안에서 자기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살아남는 그러한 자기 우상이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여러 여타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분명히 이걸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너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뭘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지혜로운 생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 시대를 살 때 이 우상 숭배하는 둘째 계명하고는 자기가 굉장히 거리가 멀고 둘째 계명은 잘 지키며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족할 때가 덜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옛날엔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었지만 요즘은 돈이, 자녀가, 건강이 우상시 될 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계하라고 하죠. 그러나 솔직히 자녀, 돈,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가장 큰 시발점은 어디냐? 결국 나라는 우상인 거예요. 나라는 우상.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결국 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정기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시작이었고,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히 표현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길이 우리의 진정 복된 길임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천지를 베풀어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관자 하나님이실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주고 참으시는 거 아직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뿐일 거예요. 이건 인품과 성품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란 감정은 다른 얘기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고 헌신하셨을 때,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줬기 때문에 너희도 줘야 돼 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고통, 자기의 사랑, 자기 안위에 매몰되면 지혜를 상실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자기 이익에만 매여 있으면 길을 잃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의 목마름에 매여서 거기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참아내지를 못하니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랑의 마음 가운데 나가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공부해요. 그리고 많이 섬겨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나를 위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금송아지에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마음 편하고자, 내가 벌 안 받으려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원망하고 길을 잃는 거죠. 그러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헌신이 결국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길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이 광야를 잘 걸어 나가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위하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도전하면 그 은혜, 이미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 또한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붙잡고 믿음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인가,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 너무 많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 되어질 때 우린 예배를 통하여 지혜를, 예배를 통하여 그 길을, 예배를 통하여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도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